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한 가지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하잖아요. 네, 요즘도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와 이제 학교에서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면은 많은 이제 운동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체육대회 하면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요? 계주. 와, 정확히 맞히셨어요. 네, 계주. 선불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정한 건 아닌데, 꼭 체육대를 하면은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가면은 꼭 계주로 또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 체육대 같은 경우는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이제 100m씩 뭐 4명에서 팀을 나눠 가지고 이제 뭐 400m 계주를 한다든지 계주를 하는 것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계주 선수였다면 믿으십니까? 네, 계주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키가 엄청 작았거든요. 저희 고등부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놀라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145. 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혹시 자녀나 손주, 네, 제가 지금 이거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178. 네, 네, 그래서 정말 출세했죠. 정말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키 크게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얘기 나누려는 게 아니라 계주. 그래서 어찌되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주 선수를 어떻게 뽑혔어요. 키도 이렇게 작은데 계주 선수를 뽑혔는데 4명이 달립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가 몇 번째일까요? 좀 의견이 갈리시는데, 그렇죠. 첫 번째 또 치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열심히 앞에서 달렸어도 중간에 넘어지고 마지막에 넘어지면은 사실은 이제 1등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제가 마지막 4번 주자였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뭐 왜 시켜준지 모르겠어요. 시켰는데 아직도 기억에 나요. 저희 팀 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리고 있는데 제 키가 진짜 작았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빨간색 바톤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빨간색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이미 저는 이제 뒤에 2등인가 3등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이미 1등이 있습니다. 키가 너무 컸어요, 그 친구는. 근데 제가 키는 작았는데 달리기는 진짜 빨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따라잡았을까요? 안 따라잡았을까요? 드디어 따라잡았습니다. 따라잡고 하얀색 그 이제 결승선이 있잖아요. 거기로 제가 통과하게 됩니다. 네, 할렐루야 할 뻔했어요. 제가 지금 달리기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묻지 마세요. 네, 딱 제 몸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왜 앞에 서두에서 이 계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계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첫 번째, 너무 쉬워요. 달리는 거. 달려야죠. 달리기를 하려면 당연히 달려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그 앞에 있는 하얀색 선을 통과하지 않으면 1등으로 쳐주지도 않고 완주라는 표식도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설령 꼴등을 한다 하더라도 결승선을 통과해야지만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달리는 것이고, 두 번째 끝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미지를 성경에서 그려주곤 해요. 예를 들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군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군사의 삶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두 번째, 신부의 이미지.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신부된 우리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신부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또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미지가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이미지의 삶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이미지냐면요, 달리기입니다. 달리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유하면서 경주와도 같다,
그리스도의 삶은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요, 구약에서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라.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사도행전의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길과, 이 말씀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디모데후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라고 하면서 신앙인들의 삶을 이야기해 줄 때 어떤 걸 많이 이야기한다고요? 달려감의 이미지, 경주의 이미지, 마치 개주와도 같이 달려가는 이미지를 신앙인들의 삶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도 빌립보 3장에서 어떤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경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인지, 혹시 나의 달려감을 멈춰 있진 않은지, 아니면 천천히 걷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너무 급하게 달려가고 있진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로서 경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면, 다시요, 경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전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는 뒤에 부분 달려간다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앞에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빌립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개념입니다.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 말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이미 우리가 사단을 이겼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되는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것을 어떻게 제가 표현해 봤냐면요, 나그네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나그네의 정체성. 나그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행자, 그리고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 여행자 같고 내가 잠시 여기 머물렀다가 떠도는 사람들,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나그네를 이야기해 주는 본문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류민과
마치 나그네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단어인데요. 거류민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정체성, 우리들의 정체성, 왕의 정체성, 제사장의 정체성, 선지자의 정체성,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뭐라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가운데 두 가지가 벌써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요, 베드로전서 이미 2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왕과 같다, 그리고 제사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장 1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어떻게 보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나그네, 거류민, 무엇인가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상태인 것 같아요. 나그네로서의 삶, 거류민으로서의 삶, 집도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서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를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 거류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상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하늘 백성이지만 여전히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정체성을 이야기해 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을 이야기해 줘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갖고요? 천상의 백성임을 갖고,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근데 왕이지만 제사장이지만 이미 하늘 백성이지만 동시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같은 사람들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귀한 왕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귀한 제사장 같은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나그네, 거류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나그네를요, 저희가 앞에 나눴던 것처럼 정체성으로 이야기해주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나그네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말을 사용하냐면요, 약한 존재,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요,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그네라는 것은 낯선 땅과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예시를 들면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 뭘 한다고요? 거류하려고. 이것이 저희가 앞서 말하는 거류민,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안정된 곳, 그곳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애굽 땅에 머물러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 땅에 거류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도무지 아브라함이 낯선 땅이었고 그는 결코 그 땅에서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보호를 결코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땅에서 외지인 아브라함이 살아가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낯설고 힘이 없고 고향도 아닌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법을 아브라함이 반드시 배워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거류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낯선 환경, 광야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곳에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조들에 있어서 낯선 땅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낯선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의 삶에 너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한 가정, 너무나도 익숙한 직장,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땅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매우 낯선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세계관과 가치관, 정체성과 세상 사람들이 품는 세계관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직장, 우리가 있는 관계, 그 모든 곳은 사실은 낯선 곳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를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계관과 부딪히고 가치관과 부딪혀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이 낯선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나의 죽음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거류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시작입니다. 은혜 아니면 거류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굳이 낯선 땅에 남겨두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살펴봤는데요, 1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이야기했냐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유익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말에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 죽여주세요 라면서 죽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대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지 않습니까? 이 땅은 너무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한계도 많고 질투도 많고 경쟁도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뵙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거, 내가 지금도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비록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객처럼 살아가지만 그 낯선 자리는, 아브라함에게 낯선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소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가야 될 이유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신실함을 가지고 어떤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12절, 거기서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다고 앞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13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야 할 일이 남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욕심이 아닙니다. 나 안 죽을 거야, 나 이 땅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욕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썼을 때 당시 나이가 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젊지 않고 오히려 늙은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목마르다.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그 정도로 노쇠하고 이제는 점차 하나님께 갈 그 품을 기대하면서 그 생을 마감해도 괜찮을 나이에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노쇠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꿈을 품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있는 자이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설레이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만하면 됐지의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내가 노쇠할지 모르지만, 비록 젊진 않지만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 내가 너를 향한 여전한 꿈이 있단다 라는 그 음성 앞에 여전히 가슴 뛰는 설레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안주함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안주함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직 얻지 못했다고,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다스림이 없는 영역에서 나를 통하여 다스려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하는 영역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얻었어, 이미 끝났어 라는 영역 말고
나는 아직 얻지 못하였어.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하였어. 이곳은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나시는 영역은 어디이십니까? 비록 현실은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꿈꾸고 소망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 직장, 동료, 사업장 관계, 학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에게 꿈을 줘서 너가 아니고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너의 고백을 통하여, 너의 기도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도전받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는 그 마음이 안주한 마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면 저도 표대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의 표현처럼 우리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당시 가운데 거울은 되게 누렇대요. 희미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거울이었어요. 마치 그것처럼 표대가 희미해지고 꿈이 희미해지고 달려갈 길이 희미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나아갈 방향을 잃은 삶, 나아갈 방향을 잃은 신앙생활, 나아갈 방향을 잃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정체성. 그러나 우리가 표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나눴던 것처럼 결승점을 바라보고 저 하얀색 천만을 바라보면서 결승점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존경하는 고 오카느 목사님께서는 살아생전에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의 문제이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없어서 이 꼴이 되어가는가? 수련회가 없어서 이 꼴이 되어가는가? 아멘 소리가 낮아서 이 꼴이 되어가는가? 할렐루야를 안 해서 이 꼴이 되어가는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기도를 안 해서 이 꼴이 되어가는가? 우리 모두가 표준을 낮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표대로 삼고 그분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이다. 그 오카느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향한 외침이셨어요. 기도가 없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부흥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표준을 낮게 잡기 때문이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그만이지, 표준을 낮게 잡으면 망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 안에 여전히 남겨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전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걸 권면하냐면요, 과거에 있는 일들은 잊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거에 있는 일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대요. 근데 두 가지의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잘남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났던 사람입니까? 과거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신분이나 자격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이지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잘남, 과거의 영광,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 내가 청소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했어. 내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너희가 알아? 그때는 기도를 3시간씩 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과거 일을 잊어버리래요.
지금의 일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가? 과거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나는 어떠한가? 과거에 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과거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때를 지금 나는 어떠한가? 과거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뜨거웠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20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당 자리에서 눈물로 예배당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저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아직도 기억나요. 그 20살에 청년부 예배 가운데 앞에서 왼쪽이 두 번째 자리, 그게 항상 제 자리였거든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근데 그 뒤로 4주 동안 눈물 때문에 셀 모임을 못 갔다고 해요. 청년 예배가 끝나면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셀 모임을 가야 되는데 눈물이 멎이질 않으니까 그 자리에 계속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노쇠하여 하나님을 향한 춤을 출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에도 제가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구원의 감격, 나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매일을 눈물로 지새웠던 그날, 그때를 돌이켜보면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난 눈물이 있나? 그 감격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게 눈물이 있을까? 아직도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그치, 내가 다시 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봐야지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거는요, 연약한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잘남을 잊어버려야 했다면 과거로부터 왔었던 나의 죄악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그 과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인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인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과거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그랬을까? 그치만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십자가 그 은혜가 나를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과거에 얽매였던 나의 삶을 내가 벗어던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 어제 하나님 앞에 연약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저를 자책할 때마다 이 고백을 되새기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책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책한다라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일까요? 자책한다라는 것은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될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책은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자책한다라는 것은 나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나의 자격 없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감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분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을 향한 감격, 그분을 향한 경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격함으로 그분을 향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격이 있는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봉사를 감당할 때 내 안에 감격이 있는가? 내 안에 기쁨이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는 11,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바울의 권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걸로 권면을 시작돼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때로는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라고, 감격하라고, 그분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부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부름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어떤 때일까요? 그 소망이 완성되는 그날, 소망이 실현되는 그때, 소망의 때가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은 봤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그네처럼 낯선 땅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소망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되는 것, 우리가 그 소망의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그 상은 무엇일까요?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이 상이 무엇인지. 그렇지만 이 한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의 상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지금은 알 수 없잖아요. 알려고 노력하지만, 알려고 예배하지만, 알려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상은 무엇이냐면요, 그날 내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다 보니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잊곤 합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곤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내신 소명과 사명의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까먹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우리가 이 땅이 너무 만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기억하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을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른 그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